네, 안녕하세요. 영윤사모의 영상일기 윤영윤 사모입니다. 네,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도와야 될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그 아픔을 함께 해야 할 텐데요. 그 지진 났다고 들은 그 다음 날요, 치과에 갔어요. 치과 치료를 받으려고 누워 있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곳에 지진이 나서 이 건물이 무너진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후회 없이 설 수 있을까? 사람은 내일의 일을 알 수가 없고요. 내 목숨을 보장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작년 12월 말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연합 집회를 하는데 홀리나잇이라는 4일 동안의 집회가 있었어요. 보통 강사분들이 목사님 아니면 선교사님들이신데요. 3일차에 한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이분은 화이팅게일이라는 뇌전증 환아와 그 부모들을 위한 기도 모임의 섬김이었어요. 장연아 집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셨는데요. 저는 그때 저분은 당연히 아이가 아픈 분이었나 보다. 그리고 아픔을 지나왔고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하는 분이시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실한 중보 기도자였어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완전히 상관이 없는 나라와 민족과 또 어떤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맡겨주시면 그것을 위해 아주 신실하게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데 건너 아는 아이의 뇌전증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그 아이를 위해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시키시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침 금식을 시키시면서 정말 그 아이를 마음에 품고 간절하게 기도를 시키셨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요, 유튜브에도 찾아보면 자주 나올 텐데 배우 김예랑 집사님의 딸이었대요. 이 배우 김예랑 집사님과 이분은 아예 친분이 없었는데 어느 날 카톡방에 초대가 된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한 기도 모임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김예랑 집사님이 실수로 잘못 초대를 한 거였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왜냐면 이 장연아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 배우 김예랑 집사님의 딸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배우 김예랑 집사님의 아이가 뇌도 한 일주일 열고 있었어야 됐고요. 나도 아마 잘 걸을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대요. 그 기도 카톡방에 모인 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서로 돌아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고요. 그 당시에 코로나가 심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대요.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신실하시게 배우 김예랑 집사님의 딸은 잘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잘 나아서 걷게도 됐습니다. 이 아이가 낳고 나서 이 아이의 엄마였던 배우 김예랑 집사님이 하나님 이제는 뇌전증 환아 아이들 그리고 그 부모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화이팅게일이라는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됐대요. 그때 맨 처음으로 처음에는 실수로 초대했던 이 장연아 집사님을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거죠. 이 기도 모임에 함께 하자고요. 그래서 이 장연아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 기도 모임에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이 장연아 집사님이 아이도 셋이 있고요.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신의 아이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 뇌전증 환아의 아이들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내 아이들, 내 사랑하는 아이들 이런 표현을 계속 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이분도 똑같이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꼭 제가 해야 하는 일 같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크게 아팠고 이제는 지나왔고 그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마음의 아픔의 기억들이 있어서요. 어렵더라고요. 장연아 집사님이 그 뇌전증 환아 아이들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그 아이들의 형제 자매가 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야기를 나눠줬는데요. 그때 제가 겪었던 한 가지 일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있었던 그 일이 이렇게 꺼내어지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이제 백혈병으로 투병생을 할 때 저희는 무균실에 있었는데요. 무균실은 이제 환아와 보호자 한 명밖에 있질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이 찾아오면 이제 부모는 이제 나가서 휴게실에서 만날 수 있고 아니면 아이들은 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데요. 하루는 제가 휴게실에 짐을 가지러 나갔었어요. 근데 그때 4살짜리 한 아이가 아빠의 손을 붙잡고 무균실에 있던 엄마를 만나러 온 거예요.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왜 우리는 같이 못 살아? 나도 엄마랑 같이 자고 싶어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4살짜리 조그만 아이가 하는 그 이야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병실에 들어와서 막 눈물을 훔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 집의 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 4살짜리 아이의 동생이 돌이 되기 전에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돌이 되기 전에 걸린 아이들은 좀 많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항암을 여러 번 하고도 안 돼서 이 아이는 이식을 했는데 이식의 과정이 쉽지 않아요. 이식은 자신의 세포를 다 죽여서 다른 사람의 조혈모 세포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식하는 과정에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그러면 입 안에서부터 온 장기가 다 헌대요. 뭐 물을 마실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잠을 또 잘 수도 없고 계속 설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말도 못하는 아기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 엄마는 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고군분투하면서 그 시간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이 아이를 돌보는 겁니다. 제가 그 아이의 이제 마지막 모습까지는 보진 못했는데 그 아이는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도요 재발이 됐고 되게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는 것까지만 들었어요. 근데 아마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안에서 이렇게 딱 생각이 나면서 제 심장을 막 쥐어 짜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엄마가 겪었을 아픔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저거 제가 해야 하는 일 같은데요. 제가 그 화나들과 부모들 그 아픔을 볼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저분은 오로지 하나님 마음 하나 가지고 저 자리에 있네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눈물이 솟구쳐가지고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예배가 끝날 때쯤에 예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영현아, 네가 그 아픈 화나들과 그 부모들 곁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너 대신에 그 자리에 있는 그 섬김이들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지 않겠니? 그때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주셔서 저도 이제 화이팅게일 섬김이들 이제 수첩에 적어놓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아픈 아이들, 화나들 그리고 그 부모들과 함께 마음을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면서 함께 기도해주면서 자신들의 일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오직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요. 저 그날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영현아, 너 사람들에게 드러나려 하지 말고 무명한 자 같지만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자로 살아 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연말에 내년에 나 어디서 안 불러주나? 막 이런 허황된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려 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때로는 이제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완전히 반대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려고 원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신실한 하늘나라에 유명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계실까. 하나님, 저도 그런 자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저에게 오늘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올해 하루하루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요. 근데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더라고요. 제 힘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고요. 제 힘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가 없어요. 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어린아이처럼요 하나님을 더 붙들고 더 의지하는 겁니다. 욥기 3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요,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요, 욥이 자신의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했던 일들을 막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요, 욥과 친구들보다 어린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어떻게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너무 억울하고요, 원통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엘리후가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범죄한 부분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느냐고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옳고 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때가 참 많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부분은 없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헌금 생활을 하는 그 신앙을 뛰어넘어서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본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에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까? 제 마음의 묵상과 말이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품지 말라고 하신 그 마음을 품고 있진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혹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항상 겸손하게 물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자세가 항상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우리는 기름을 가진 그 처녀들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설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의식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봬요. 안녕.